가나선 창치자의 선 115번째 시간입니다. 시끄러운 때에도 주인공이 되고 꿈을 꿀 때에도 주인공이 된다고 하니 드디어 꿈도 없는 깊은 잠 속에서 주인공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따져서 물었다. 앞전에 앙산하상, 앙산 스님이 이제 밑에 고봉 스님이 이제 제자로 있을 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 낮에도 주인공이 되느냐? 예. 밤에도 주인공이 되느냐? 예. 근데 니 뭐 잠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린 것도 아무것도 없을 때 주인공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고봉이 이제 탁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막히가 있었는데 그 앞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스님들하고 자다가 목침을 딱 쳐가지고 거기 바닥에 톡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이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라 하는 거는 머리로 이해해서 어떻게 풀어서 답이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야. 체험이라 하는 거는 그 기여는 생각으로 맞출 수가 없이 그냥 지금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거든. 우리 지금 다른 자리 간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나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서 보는 거에 따라가고 감정에 따라가고 또 어디 있습니까? 행동에 따라가고 하나의 사실 있잖아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 지금 내가 존재가 있다. 하여튼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든 생각으로 하든지 어쨌든 이게 뭐 하나 있다 하는 것도 내가 킥 쓰러져 가지고 있잖아. 기절했으면 있다 없다 하는 게 어딨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있다 없다 그런 어떤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있기 전에 뭐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그렇게 색수상 행식이라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모양이나 테두리는 없다. 얼마든지 느끼고 이 공부해서 있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지내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 게 없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원래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부서지고 그래서 그 한 생각도 아무런 원래 잘못이 없고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한마음 없이 내는 거에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허공에 도장을 찍는다고 말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생각이 없으면 늘 이거예요. 여기서 아무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단지 요 자리 요게. 요 자리를 하면은 또 우리가 의자 생각해서 이 자리 저 자리 하겠지만 그거는 생각이고 늘 우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의 생각 없이 너 나 분별 없이 누구나 똑같이 한 자리에 있어요. 누구나 이 자리에 있거든. 요걸 말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몰래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친구나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붙을 수 없잖아요.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누구나 이 자리에 존재가 있는데 그걸 말로 생각으로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나? 없지. 그건 다 생각일 뿐이니까. 그래서 이제 고봉몸매도 그런 거. 고봉스님도 진짜 내가 보는 거 듣기고 느낀 거 아무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때 주인공 어디가 있을까? 그게 딱 의문을 가졌다가 목침이 바닥에 뚝 떨어지는 순간 그 생각이 딱 사라지면서 뭐가 있냐면 늘 생각할 때 늘 우리가 무슨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할 때 뭐가 있냐면 늘 법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처음에는 생각으로 찾으려고 했는데 이 생각이 어느 순간 딱 떨어지고 이제 법이 확 드러나면서 그 생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법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봉옴모가 그제서 이제 확실히 법을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경전에 무슨 말로 해서 이해를 했다면 이해는 아까처럼 질문만 몇 마디만 해도 없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뜻을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그냥 이렇게 물을 먹는 거야. 물 먹어도 되고 봐도 되고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이 손가락 방편이에요. 요 손가락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의 법을 찍지 않느냐? 자신의 법을 찍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딱 깨칠 때에는 내 손가락이 뭐 이유가 돼서 깨치는 게 아니라 딱 깨칠 때는 자기의 법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껏 생각에 가려서 감정에 가려서
내 행동에 가려서 내 아는 식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들이 그게 확 드러날 뿐이지. 그러면 바로 그런 어떤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전에 말로 아무리 한번 보세요. 믿음 절대 안 생겨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한번 체험을 보시고 그 다음 경전 읽어보러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앞서 대가 말했듯이 이 주인공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주인공도 없지만 말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말에 자꾸 걸려 넘어가거든. 주인공 할 때 주인공이 어디에 있어요? 주인공 하면서 이게 드러나는 거야. 법이 드러나는 거지. 따로 주인공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몸이 아닌 뭔가 다른 법, 이 생각이 아닌 다른 법, 뭔가 나 말고 어떤 다른 뭐 주인공 이래 자꾸 생각하는 그게 이분법이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탁 잘라버려야 돼. 이 공부에서는 진짜 모른다. 하나도 아는 것이 없어야 돼요. 이때까지 남한테 들은 말이거든. 다 들은 말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내가 들은 말을 갖다 맞다고 사실 자기는 맞다고는 안 했지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한번 딱 들었잖아. 그러면 그거는 자기 아르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원래 그때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린 대로 우리 애기들이 3살에서 5살 되면은 아는 게 완전 스펀지가 모든 흡수하듯이 흡수한대요. 그게 아는 것이거든. 원래 있는 본성 잊어버리고 아는 것이 그렇게 물들면서 이제 나라는 이렇게 아상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란 게 있고 너가 있고 그가 있고 다 생기는 거예요. 나란 게 있으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자기 꿈에서 자기 꿈을 꾸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된다 하는 이 말도 이 주인공 대신에 우리가 뭐냐고 이것이라 할 거 사실 없어요. 뭘 이것이라 할 거예요. 이것 하기 전에 이 할 때 벌써 드러났고 것 하면 드러났지만 사실은 이것을 없애. 그럼 뭐가 있어? 늘 이게 하나가 있다니까. 늘 이 하나가 말할 때 이것, 말할 때 주인공 하지만 없다니까. 뭐가 있어요? 이게 하나가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늘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잠식해버립니다. 잠식이라고 말할게. 그냥 다 잠식해버려요.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서 다 드러나고 알지만 사실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는 지나가는 거거든. 100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살았잖아. 지난 건 다 꿈같이 다 없어져. 없는 거야. 없어.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뭐 한다 하는 것도 다 없어. 내가 아기 때 사진을 보고 사춘기 때 사진을 보고 분명히 나의 모습이지만 그게 나가 아닌 거 확실히 알아.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변하지. 근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걸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알기 때문에 전혀 여기서 늘 이 하나만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으면 뭐 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나타나고 사라지는 거는 반드시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영원하지가 않아. 그래서 거울 비유를 많이 들지만 우리는 거울이라 하는 이 테두리를 자꾸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도에는 마니주라는 중국에인가 마니주라고 보시대요. 원래 그 수종구슬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나온 애로 다 비치는데 그게 실제하지 않는 거잖아. 뭐가 실제? 이게 하나가 실제하고 비치고 이런 거는 그냥 사라졌다 없어졌다 하는 거라니까. 그거는 자기 일이 아니야. 그래서 늘 여기 있고 나머지는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냥 여기는 아무 일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자기 그 생각이 문제인 거지.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안 돼서 걱정하고 분별해서 문제라고 하는 거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지가 않아. 원래 하나의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 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 즉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분별과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예전에 했잖아. 그 성철 스님이 그런 적이 있었잖아. 성철 스님이 돌아가셨을 때 보면 사는 살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유명한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들었을 때는 뭐 그냥
아니 누구든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하지. 그게 왜 유명한 말일까 했는데 이제 선원회 공부하면서 이제 말을 따라 제일 처음에 하신 중국의 스님이 있었대. 그래 그 스님이 이제 깨치기 전에 공부할 때는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었어. 근데 한 번 또 깨치고 보니까 에이? 산은 아니고 물은 아니네.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한 번 또 보고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네 이렇게 시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성자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게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말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말에 되게 무슨 어떤 법이 깨달은 깊은 뜻이 있는가 싶어서 막 그랬지만 사실은 그거는 남의 말이고 원래 있잖아요. 깨치기 전이나 깨친 후에나 똑같은 일 하나가 있어요. 근데 깨치기 전에는 내가 역시 내 배운 대로 그 모양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한번 깨치고 나면 그 모양이 다 없어지고 원래 있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한 마음 없이 탁 쉬어진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어딨어요. 원래 우리의 본성은 늘 살아있거든. 근데 이 살아있다 하는 것도 네 몸이 죽으면 살아있는데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확실한 믿음감이 생긴다니까. 그 확실한 믿음감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거울에 뭐가 나타나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진짜 나의 모습이 아니잖아. 원래 나의 일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안다니까. 그래서 아무 일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일나잖아요. 일나면 그냥 있는 대로 할 뿐이에요. 그뿐이지 내가 뭐 일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걸 막 분석해서 좋은 쪽으로 나쁜 쪽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인공이 된다 하는 건 원래 주인공 없는 그냥 공인 거야. 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 왜? 테두리가 없으니까. 뭐라도 모양이 있으면 뭐다 말할 건데 말할 수 없으니까 공이라는 거지. 공이지만 여기에는 없는 게 없는 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분별력과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공부 나중에 해보십시오. 생각 다 해도 돼.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돼. 아무런 그게 없어.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해보니까 남한테 1도 피 안 줘요. 절대 남한테 피 안 줍니다. 남이랄 게 없거든. 그냥 도와주거나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게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지나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저 사람 잘 가고 있는데 뒤로 밀어가 막 다치게 하지도 않고 저 사람 왜 저리 생겼어 하면서 비판하지도 않고 절대 그런 일 안 생겨요. 그러고 튀는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 문제가 없게 돼요. 그래 그게 그 정도 힘이 생기면 이제 나중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변함이 없거든. 요 하나는 내가 중생 생활 했을 때나 내가 부처 생활 했을 때나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요 하나만 변함이 없는 거야. 늘 요 하나가 있는 거지. 그냥 늘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렇게 되는가 봐. 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상이 원래 있었는데 그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딱 체험을 하면은 없는 것 같아. 뭐든지 다 보는 데이 그것밖에 없거든. 늘 보는 데이 그것밖에 없어. 근데 나중에 지나서 공부하잖아. 그러면 그대로가 아무 일이 없다는 거야. 원래 받을 한 마음도 없고 그냥 그대로 아무 일이 없어서 그냥 진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이 공부만 하면 돼요.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물어갈 수가 없지만, 뭐, 나의 그 어떤 일이 일어서 나서 어떤 일이 생겼고,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이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된다는 거는 역시 생각도 하고 자유의지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는 말이다. 생각도 없고 의식에 깨있지 않는 숙면 속에서도 주인공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할 말이 있을 수가 없다. 이처럼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경계를 앞에다 갖다 놓아서 그 마음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 바로 방편이다. 방편은 절대 해석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토하는 거라고 했죠.
방편이 공부하기는 좋은 도구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없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근데 방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홀리게 돼가 있단 말이야. 공부한다고 있잖아. 그 논문을 외우면 영어 공부가 잘 된다고 해서 막 외우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한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요. 그 예수가 처음에 이제 깨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닷가로 가면서 그 어떤 사람이 낚시하고 있었어. 이제 생계를 위해서 낚시를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말하냐면, 너는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그랬기는 이제 고기를 잡지 말고 사람을 낚아,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 해서. 근데 그분이 바로 자기의 그 일을 그만두고 예수를 따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얼마 오랫동안 공부를 못했던 것 같아. 그게 외우는 게 자꾸 양이 많아지니까 시간이 또 더 걸려서 중간에는 이제 스탑을 했는데, 그 말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간습에, 교육에 맞춰가 살아. 힘들어. 근데 어떻게 원래 그건 다 만들어진 거야. 우리의 본성은 늘 완전하고, 그래 하느님 표현을 하면은 내가 바로 너희다. 우리는 따로 떨어져가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야. 부처님도 항상 그랬어. 내가 따로 있지 않고 내가 바로 부처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서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부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본성을 말하는 거야. 누구나 똑같이 이 자리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 그 자기가 완전하다는 걸 이 공부에서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들이, 고정된 습관들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 아무 일 없어요. 그게 이제 사라지려면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지려면 이제 그런 어떤 하두라든지 그리고 공안이 사실은 방편이 돼요. 공안을 진짜 이게 공안 자체가 생각할 수 없이 만들어 놨거든. 근데 엄청나게 생각한단 말이야. 왜? 우리는 뭐든지 하나를 문제를 주면 그걸 풀이하려고 애를 쓰거든. 풀이하려고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 사실 답은 없어.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면서 뭐가 분명해? 법이 분명하게 딱 드러나는 게 제일 좋은. 공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각이 얽매이지 않은 이 법이 딱 드러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봉도 그런 거예요. 딱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5년을 보낸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 다시 이 생각을 했는데, 5년 동안 내가 24시간 동안 도대체 주인공인 거라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땐 어디가 했냔 말이야. 그 생각을 계속 24시간 한 게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하는 거예요. 문득문득. 절대 공부를 인위적으로 24시간 법문을 듣고 뭐 하두처럼 24시간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 그건 다 말이야. 오밀려도 말이야. 내가 기절한 오밀려가 어딨냐고. 없다니까. 다 말이야.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끊어질 때는 목숨소리 딱 끊어진 거죠. 그래서 5년을 딱 보내다가 어느 날 자다가 또 일났지. 그래서 다시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동료가 떨어뜨린 목침의 소리에 문득 이 장벽이 사라져 버렸다. 마치 그물 속에 묶여있는 듯 하다가 빠져나온 듯이 시원하였다. 이거는 고봉스님의 표현이에요. 표현. 이전에 의심하고 있었던 난해한 공안들과 선문공안 같은 거,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화를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치 사주에서 대성을 본 것 같았다. 사주 사람이 대성을 본다는 말의 뜻은 온갖 재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며 장애가 사라지고 평화로워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난해하여서 극복하지 못하는 장애물이었던 공안이, 그리고 그 공안이 뭐냐면 그걸 막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막 해석하려고 하던 그 공안이 그냥 일시에 다 씌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공안을 절대 머리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공안이 왜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이유를 알려고 알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공부가 좀 자기 눈이 좀 밝아지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하는
그건 알 수가 있어. 왜?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간파해서 잡아가 부스트려 가는 거예요. 그 공안을 못 빠져나온다 하는 거는 그 생각에 그 문제에서 갇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열심히 생각.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말이 무슨 말일까? 그 하다 문득 또 한 번 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는 중생과 부처가 다른 줄 알고 부처를 찾아 길을 떠났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어요. 나는 깨달으면 뭔가, 전번에도 했지만, 막 지혜가 생기고, 아이들한테 과음도 안 지르고, 막 항상 이렇게 24시간 미소를 지으면서, 모든 사람들과 갈등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생기진 않고 모든 일이 그냥 다 씌워지고 아무 일이 없는 줄 알았지. 아니에요. 그게 이제 깨달음이 길은 줄 알았다 하는 게 나도 모르게 부서요. 나도 공부를 안 했잖아. 불교 공부 안 해도 공부하면서 그런 어떤 한상을 가지게 된다니까. 본문을 들으면서 그런 한상을 가져. 왜? 이것뿐입니다. 이것만 다 씌워진다고 하니까 그런 걱정이 다 사라지고 없는 줄 아는 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 근데 깨치고 보니까 똑같네. 여전히 치고받고 싸우고 아이들은 울고불고 빨리는 사회만 가고 총살 거는 없어지도 않고 하여튼 그 모든 일이 여전히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뭐 중생의 세계 부처세 따로 있지 않아요.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뭔가 깨달음이 생기면 막 지혜가 생겨서 모든 일이 그냥 꿈속에서는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잖아. 그렇지 않나요? 제3자가 돼서 꿈속에서 남편이 어떤 생각했는지도 알고 자식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물며 동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다 알아. 다 알지. 아는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 현실에서도 똑같아. 와, 진짜 이 법이라 하는 힘이 없으니까 늘 끄달려가서 모든 걸 다 받는 거야. 그전에는 모르고 받았지. 힘들어 하고 내 말 이래서 하나? 내 친구도 이래서 하고 사는 게 뭐 다 똑같지. 퉁치고 넘어갔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막 그게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다 들어오면서 뭐 힘이 들어. 그래서 열심히 법문을 더 들었던 것 같아. 갈 건 없는데 법문 들을 동안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 있지. 깨달은 모든 게 변한다. 이게 단시간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10년쯤 공부하면 달라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법문만 5년만 들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아무 일이 안 생기고 이제 더 이상 공부에 대한 의문이 사라졌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반드시 체험을 해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지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끄달려 가지 않는 힘이 나한테 원래 있구나. 법이 누구한테나 분명하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깨닫기 전에는 깨달음 세계가 따로 있고 세속의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고서 막 깨달음을 찾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본래 이 세속 그대로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다. 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제 생각에 한 10년쯤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고정관념, 습관적인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와중에 여전히 현실에서 습관대로 따라가고 내 그 생각이 먼저 앞서갈 때는 엄청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선생님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지. 선생님 공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죠. 우리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생활에 돈도 벌어야 돼, 애도 키워야 되고 남편도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키워야 되고 모든 일을 다 하니까 그런 어떤 마음에 짐이 많아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깨침이 있고 한데 제일 먼저 의문 드는 게 그런 게 있어. 내가 깨쳤는데도 여전히 내 생활에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는 명쾌하게 답을 안 해주시고 그냥 본인이 공부가 덜 돼서 그런 거다.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뭔지는 모르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법문을 주장창 7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또 그 와중에 또 몇 번의 질문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제가 매미가 탈피하고 벗어나듯이 그런 거는 제가 본문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죠. 의문이 날 때마다 선생님한테 묻고 또 한번 껍데기를 벗고 또 나가고. 왜냐면 마음에 그게 자꾸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런 체험이 자꾸 와요. 그러고 또 무슨 의문이 나거나 하면 반드시 선생님한테 저한테나 물어보는 게 좋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는 항상 늘 이 자리에서 공부가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절대 공부가 안 돼요. 늘 이 자리에 의문이 생기면 그대로 물어보고 그게 없어져야 돼요. 원래 없는 거거든. 근데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자꾸 그 생각을 쥐고 있는 거야. 뭐라도 자꾸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야. 진짜 근데 의지처가 없어져야지 자유롭거든. 그렇게 될 때까지 꼼꼼히 하십시오.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는 일상의 삶이 모두 허망한 사바세계였는데 깨닫고 보니까 일상의 삶 그대로가 불세계이다. 그래서 대보각서 증시랑 청리에 대한 답서에서 대스님이 말하기를 헛되다고 한다면 업을 지을 때도 헛되고 가보를 받을 때도 헛되고 깨달을 때도 헛되고 어리석게 전도되었을 때도 헛되고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헛됩니다. 오늘 잘못되었음을 알았다면 헛됨을 약으로 삼아 다시 헛된 병을 치료해야 됩니다. 병이나 약을 치우면 여전히 다만 옛날 그 사람일 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있고 다른 법이 있다면 이것은 삿된 외도의 견해입니다. 라고 한 말과 같다 일어났는데 진짜 자기가 한번 깨치고 진짜 이게 원래 아무 일 없다 하는 게 확신하게 들면 나중에 이게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거든. 아무 일 한마디가 없어. 그래서 있잖아. 뭐 아침에는 태양빛이 너무 밝으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고 집에 있는 하초도 아름답고 남편 얼굴도 아름다웠다가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 그럼 남편 또 얼굴도 싫었다. 하초도 눈에 안 보였다가 근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런 어떤 그 감정이 하나에 밑에 하나에 그런 어떤 그늘이 없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자꾸 원인과 결과를 해서 내가 막 생각을 해서 갈등을 가지잖아.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 그냥 그뿐이란 말이야. 그뿐이라니까 아무런 한 마음이 없어요. 일어나는 일을 막 물리치우고 싶어도 물리칠 수가 있는 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비유가 딱 맞는 게 거울에 비치는 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비추지 마. 그거는 영원한 게 아니잖아.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냥 늘 법이 하나가 있고 자기 그냥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뭐 잘 먹고 그냥 잘 지내고 잘 살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나중에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어? 법이 하나가 있을 뿐이야.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처럼 목침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에 문득 깨달으니 지금까지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숙면 속에서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하는 방편도 그 생각이 똑 떨어져 버리고 법이 분명해지는 거야. 체험은 딴 거 없어요. 그런 어떤 내 생각이 그냥 딱 체험할 때는 거기 어디 간지 사라지고 법이 탕 드러날 뿐이란 말이야. 이 법이 누구한테는 있어요? 지금 바로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늘 여기 하나가 이 하나가 늘 있을 뿐이에요. 애초 고병이 가지고 있던 망상분별의 병은 무엇인가? 주인공이라는 무엇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공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해요.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면 이것이 뭔가 있다고 생각해. 절대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할 때는 이것입니다 없어. 손가락 안 내도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손가락이 없어도 늘 있고 손가락을 지시를 해도 늘 있어. 근데 이것입니다 안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까 이것입니다. 뭐 이렇게 샤프를 내도 되고 이것입니다. 이것이라 할 거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라 할 건 없지만 이거라고. 할 건 없지만 늘 이거라고. 요 하나가 있어요. 따로 있지 않아요. 이게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늘 본성에. 본성에는 이게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하나 아는 것도 없어. 아는 것도 없고 모를 것도 없지만 늘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큼은 생각할 수 없이 그냥
생각할 수 없으니까 깨끗하다고 할 수 있어. 늘 분명하게 이 하나가 있고 나타나고 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타나면 어쩌라고. 물 먹으면 되는 거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는 거지. 안 해야 될 게 전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 없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는 마음을 다 내가지고 했다고. 그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사실은 생각 없이 다 하고 있거든. 우리가 아침에 있잖아. 뭐 몇 시대에 일난다고 말하지만 이게 없으면 못 깹니다. 알람 소리가 듣는 뭐가 있어.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 그래 깨는 거지. 근데 우리 생각이 반도돼가지고 알람이 나를 깨웠다고 생각해. 그러고 생각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해. 생각이 뭘 나를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전도된 그런 상황에서 늘 이 하나가 분명할 뿐이야. 늘 이게 늘 깨어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한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왜? 변하니까. 늘 잠시도 있지 않고 늘 변하니까 이건 한상과 같은 거예요. 금부티랑은 똑같아요. 내가 그냥 그 보석집에서 가면 모양은 목걸이, 귀걸이, 반지, 팔찌, 오만 모양 다 있을 거잖아. 시계 다 있지만 그냥 나는 알아. 금인 줄만 알아. 모양 뭐 상관 있어요? 다 금인 줄 아는데 그것처럼 우리의 본색이 늘 하나가 있고 보살님대로 예를 들면 목걸이처럼 이야기할게. 보살님 목걸이처럼, 보살님은 팔찌처럼, 보살님 귀걸이처럼. 그러니까 다 원하는데 살만 되는 거예요. 다 뭔지? 금인 줄 알아. 금은 원래의 금에는 모양이 없어. 찍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요렇게 죄책감까지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거 진짜 안 해도 돼요. 내가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안 해요. 괜찮아요.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한번 지나보십시오. 그런 생각도 안 나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우리가 잘 살고 있으면서도 늘 그 생각에 끌려가지고 이 머리끄댕이가 생각을 자꾸 이리 밀렸다가 저리 밀렸다가 그렇게 자기가 괴롭게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은 스스로가 생각을 해 사는 거거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 보니까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 근데 사람은 고만마 사는데도 잘 살고 있으면서 죽는다고 걱정을 하다가 죽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도대체 삶과 죽음이 뭘까? 욕망이 도대체 뭘까?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거든. 인도에. 그거 봤어요. 자이나교. 빨가벗고 다녀. 봤어요. 나 진짜 봤거든. 진짜 남자가 완전히 빨가벗어요. 완전히 빨가벗었고 항상 빗자루를 들고 다녀. 자기 발밑에 조그만 생명이라도 하나 죽일까봐 발밑에 쓴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 신도가 있잖아. 여자야. 그래도 부끄러워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그런 소유, 그러니까 공부가 잘못됐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모 스님, 유명한 스님이 무소유락하는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옛날 그 서울에 요정을 하던 유명한 이제 보살님이 그걸 갖다가 다 기부를 했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사실 있잖아요. 소유는 그 물질적으로 소유한다 이 말이 아니거든.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손이 없거든. 하나의 마음도 없거든. 원래 소유할 수 없고 원래 전해줄 수도 없는 이 본성이 늘 껴져가 있을 뿐이란 말이야. 누구에는 껴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그건 우리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기준이 있어서 가난하다 부자다 하지만 이 본성에는 늘 똑같은 게 하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가난하다고 뭐 갈 것도 없고 부자로 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분별심도 없이 누구나 완전한 이 본성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쳐서 그런 어떤 내가 아무리 가난한 생활을 해도 마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지. 그 인도나 필리핀 사람 봤어요. 빈부격차가 엄청 나도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행복한 얼굴이야. 왜? 왜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캤잖아. 올 생에 가난한 거는 종교의 태도를 세워놨어. 네가 올 생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불행한 것은 전생에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올 생에는 열심히 네 죄를 갚아야 돼. 열심히 내가 비천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야 돼. 열심히 이걸 받아야지만 다음에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행복해. 필리핀 사람도 똑같아요. 가난한데도 그게 죄업을 닦을 수가 있어서 다 편안하게 생각해. 참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게 그거 다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하나의 그 의식적인 문제가 엄청 클 것 같아. 뭔가 자기가 맞다고 딱 하는 순간은 이게 완전 뿌리 깊은 고정관념 돼가지고 이게 진짜 잘 안 없어지거든. 근데 이 공부하면은 그게 사라져요. 왜냐면 이게 본성을 딱 체험했잖아. 원래 아무 일이 없구나. 모든 사람이 이걸 이 자리에 나 구분 없이 늘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게 분명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본성에는 털끝만큼도 건드릴 수가 없거든. 단지 자기가 거기에 분별을 해서 내가 괴롭다, 내가 가난하다, 내가 병들었다 이렇게 자기가 잡아서 땅속에 머리 박는 건 똑같다니까. 내가 태양을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땅속에 머리를 박는 거야. 그렇게 하면 태양이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 거지.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그걸 귀신구리라도 할 수 있거든. 검은 산이라는 표현도 되잖아. 그렇게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머리를 박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걸 딱 끄잡아내 주는 거지.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있잖아. 깨쳐가지고 내가 뭐 잘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전히 막 소를 잡는 사람, 도축하는 사람 깨쳐도 도축을 하고, 걸레 빨고 그런 사람은 여전히 걸레 빠는 거지. 근데 사람이 완전 바뀌었어요. 일은, 겉으로 보면 일은 똑같아 하는데 사람 완전히 바뀌었다니까. 거기에서도 설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온화해지고 아무 일 없게 돼요. 왜냐면 자기가 마음에 하나의 문제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없거든. 뭐가 하는 거예요? 단지 손가락 하나로 다 하는 일이거든. 이게 하나가 다 하는 일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차를 분별해서 그런 거지. 원래 요 하나가 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요 하나가 다 하고 있는 게 자기가 하는 게 있느냐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내가 있잖아. 이 손가락 다치기만 해봐요. 손가락 쓸 수 있나. 원래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다니까. 원래 우리가 육신통이라잖아. 부처님이 오신통이 부처님 하나의 신통이 뭔지 나 진짜 궁금하다. 그게 아니 우리가 원래 우리 신통이 다 가지고 다 통해져가 있어. 모양이 없으니까 다 통해져가 있는 거예요. 어디 안 통한 데가 어디 있어요? 다 통해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불의의 법계가 있겠으며 법도 얻을 수 없고 법도 아닌 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나 아공, 법공이란 말이 어떻게 옳겠는가. 분별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반편을 오해해서 시끄러운 곳에서 주인이 되고 꿈속에서도 주인이 되고 꿈도 없는 숙면 속에서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에 꽉 집착할 것이다. 이게 그런 거랑 똑같아. 앞전에 본 오매일려. 깨치면 오매일려가 돼야 된다. 법은 한결같아야 된다. 이게 다 말이란 말이에요. 다 말이에요. 오매일려 말치하면 뭐가 있어? 이게 하나가 있는 거. 오매일려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법이 있는 거예요. 오매일려는 두 번째 말이야. 그러니까는 늘 누구에게나 늘 요게 하나가 딱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법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나도 모르게 힘들었었어. 그렇게 법의 힘이 키워지는 시기라 할 수 있어요. 내가 법을 체험했지만 아직 그 습관적으로 따라간단 말이야. 습관적으로 따라가서 그게 괴롭더라고. 나는 아닌 줄 알면서 하는 거 있죠. 왜? 몰랐을 때는 당연한 거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내가 체험해보니까 아닌 줄 알아. 내 생각에 내가 분별인 줄도 알아. 안 해야 되는데도 멈추지 않는 기차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간다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서 참으로 깨달으면 주인공이라는 물건에 따로 분별될 수가 없다.
주인공 하는 이거라니까. 주인공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 하는 이거라니까. 늘 이 하나가 있을 뿐이지. 이름을 주인공, 이것, 잣나무, 뭐 또 뭡니까? 똥막대기. 이름은 수천 가지를 하지만 어디 있어요? 늘 여기 있다니까. 늘 지금 이름은 두 번째예요. 마음대로 하라고. 내 이름이 신미하든 김미하든 아니면 다시 남자 이름이라고 해서 다른 이름 이름은 천차만별 해도 나는 늘 변함이 없는,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것처럼 이 법은 늘 그대로 있고 이름은 천차만별을 하는데 이상하게 주인공 하면 듣는 그 더반들은 주인공이 나 말고 어떤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것이 하면 뭔가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공이라 하면 뭐든지 다 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 개념이고 자기 분별이라니까. 그게 똑 떨어지는 거야. 똑 떨어지면 뭐가 있어요? 이것뿐이네. 야, 공이다 하는 이게 하나가 있네. 공이랄 거 없는 공이다 하는 이게 하나가 있구나 하는 게 자기한테 분명하게 돼요. 그래서 집착이 없고 시끄러운 곳, 꿈속, 꿈도 없는 숙명이 차별되지 않고 둘이 아니다. 주인공이 있다면 어찌 아상이 없다고 하겠는가? 어찌 법기가 평등하다고 하겠는가? 뭐라고? 법이라든지 주인공이라든지 부처이라든지 뭐라고 있다고 하다면 뭐가 어떻게 평등하냐? 뭐가 있으면 항상 두 개로 나눠진다니까. 그래서 항상 상상상으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법상, 아상, 중체상 이런 상이 반드시 깨져야 돼요.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고 내가 이해를 해서 절대 안 깨져요. 반드시 공부하면서 또 체험해요. 그래야 이 자리가 더더 분명해지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바로 한 칼에 그냥 목을 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가 이미 자기가 다 하고 있어.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생각을 찾아서 뭐지? 하면 사라지고 없어. 그냥 이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찾고자 하는 게 쉬워져야 돼. 이 법이라 하는 그게 딱 우리가 법하면 뒤에 막 체한거를 쓸 만큼 많이 하는 거 많잖아. 그게 쉬워져야 돼. 그게 싹 잘라버려야 돼. 꽃다발 받았을 때 얼마나 예뻐요. 막 자기 믿고 한 다발 받았으면 너무 감동해가지고 와 너무 고맙고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한 3일만 열심히 물 갈아줬는데도 뭐 어떻게 돼? 꽃이 휙 시러지잖아. 그처럼 쉬어져야 돼. 꽃다발을 받을 땐 좋잖아. 각 잘라버린 것처럼 그게 쉬어져야 되는 거예요. 쉬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 생각 어때? 받은 꽃, 살아있는 꽃만 생각하지. 그렇게 우리가 늘 생각이 끄달립니다. 근데 생각이 끄달리지 않는 힘이 반드시 누구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있어요. 본인들에 다 있어요. 공부하게 되면 그게 다 쉬워져요. 쉬워졌다고 나 이제 꽃밭을 안 받는다 아니면 꽃이 싫다 뭐 이렇게 좋다 나쁘다 분별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게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게 다 분별되가 나타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자선이라는 방편. 근데 또 이제 두 번째 방편은 자선. 아까는 오메이르 방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선이라는 방편. 자선을 참된 공부라고 여기지 마라. 대에는 묵조선이 삿된선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였는데, 이제 묵조선은 막 삿된선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묵조선이 고요히 앉아 쉬는 자선을 참된 공부로 여겼기 때문이다. 앞서 제1장에서 보았듯이 자선은 육조 문화의 조사선에서는 참된 공부가 아니었다. 전번에 그거 있잖아. 우리가 2000년대 밀레니엄 세대라고 저도 90년도 이렇게 다 그때 그 상황 시대적 배경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나이 차가 엄청 나는 사람하고 살다 보면 어떨 때 대학 안 될 때가 있잖아. 나는 내 대학 시절 때 하면 그 사람은 막 70년도 이야기하고 나는 잘 몰라. 내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처럼 이게 육조 해능이 있을 때는 오로지 자기의 본성을 체험하는 이 하나의 법을 이야기했어. 육조 해능 스님, 그 다음에 마조 스님, 그 다음에 뭡니까? 백장 스님, 항백 스님, 임재 스님. 그렇게 육조 밑에 당나라 때 조사선을 해서 당장
이거 자기의 본래 몸을 깨쳐야 된다고 맨날 법인 모험심이니까 코도 짓다니다가 법인 모험심이니까 머리도 두드려 팼다가 이렇게 자기의 본래 생각이 아닌 자기의 본래 몸을 확 드러나도록 했다면 그 뒤에는 이제 대예수님 쪽으로 오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안 된다. 이게 글로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성리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또 글로서 공부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돼? 전부 다 글로서 이제 자선을 하고 이제 글로서 공부하게 돼. 뭐 하나를 더 아는 걸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비슷하게 그런 게 있어요. 선문 공안을 자꾸 풀이해가 그걸 하나의 아르만으로 가져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야, 너 마른 똥막대기 뭔 줄 알아? 마른 똥막대기 뭐야? 이렇게 질문해서 그 자기 아르마리가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마른 똥망태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늘 뭐 하기 전에 늘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마른 똥망태를 듣는 거지. 자기가 듣느냐고. 자기가 있어서 들어요. 아니 저절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첫 번째 자리를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대풍이 그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또 현대에서는 또 이제 요즘에는 불교를 떠나서 자기 그런 어떤 깨달은 본성, 저처럼 이렇게 좀 해난게 해서 깨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금 유튜브도 보면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쳐서 이제 설법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행식과 격식을 갖춰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아니다는 걸 다 알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자선은 육조문의 조사선이 참된 공부가 아니었는데 자선에 대한 비판, 육조가 자선하면서 마음을 살펴보는 것을 공부라는 북종, 원래는 신수스님의 공부를 비판하면서 이제 이렇게 남학의 양스님이 벽돌을 바위에 갈아서 자선에 몰두하는 마주를 깨운 가르침이 확실히 나타나서 늘 법 하나를 설명했는데 대의 시대는 묵조선이 이제 자선에 몰두하면서 이제 자선하고 마음을 고요하고 아무리 없도록 하는 걸 말도 하면 안 돼.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하는 걸로 하니까 대인은 그걸 갖다가 강하게 비난한 것이다. 어떻게 비난했냐면 그래서 자선을 참된 공부라고 하지 말라고 다 방편이라고. 이건 깨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자선을 사람들이 안 하지. 잠시 있잖아. 근데 요새 명상을 많이 해요. 불교에서는 이제 자선이란 자선 자체가 어려운 말이잖아. 그러니까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제 현대 사회가 바쁘고 사실은 우리나라 그래요. 경제개발 5경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란 말이야.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어. 근데 이제 90년대, 2000년대부터는 그런 어떤 관념이 다 없어져 버렸어. 요새 애들은 내가 전번에 했잖아. 우리 아버지가 내 공부한다고 불도 못 끄게 했거든. 못 켜게 했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아버지가 나중에 저한테 아이고 미안하다고까지 했었거든요. 그 공부 좀 하려고 하면 불 안 꺼놔. 걔가 불을 끄고 그나 불에 나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나도 아직 남아있잖아. 우리 아이가 양치한다고 세상에 우리는 화장실에서 양치하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 아이는 자기 방에 치하고 칫솔 딱 갖다 놓고 아침 일나면 침대에서 막 이래 되게 오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화장실에 불을 켜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 일단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딱 누고 자기 방에서 막 양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쓸 때는 이제 부엌에서 하고 있는데 딱 봐서 불 켜졌잖아. 애가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그래서 나는 화장실에 사람은 없으니까 불은 켜져가 있으니까 1분, 2분, 3분, 4분 얘 안 나오는가 보다. 내가 불을 딱 끌러 가는 순간 우리 아이가 자기 방을 탁 치는 엄마 내 금방 화장실에 들어갈 건데 하면서 어떨 때는 그래 니 들어갈 때 다시 켜라고 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래 하면 다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나도 사람 없는데 불 켜져가 있는 걸 못 봐. 그런 어떤 고정관념 우리 애들은 없잖아. 요새 애들은 실리적이야. 이게 다 변하는 거 알죠?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시대가 변한 데 가서 그 상을 이해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 우리는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꼭 내 하나만 고집하면은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 공부하면 다 없어진다고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는 자선이 공부였지. 우리가 제사를 되게 그럴 때 말이죠. 제사 안 지내면 집안에 완전 난장판이 된다고 상놈이 집안이라 소리 듣잖아요. 그것처럼 이 잣을 해야지만 깨달음을 배울 수 있다고, 깨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잣을 하는 거잖아. 그래, 그것도 방편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옳고 그름은 다 옳다는 게 가짜예요. 아니, 자기 한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 내가 옳다고 했잖아. 완전히, 저 사람은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해. 나랑 20년 지기고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생각이 맞나? 아니지.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얘가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배신을 당했다. 그거 자기 생각이지. 걔가 그렇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사람 마음은 일어나는 일에 따라 천차만별 달라져요. 내가 그렇게 확신했던 것도 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보면 또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요새 여론이 정확하게 설명해준 여론은 잘 없잖아요.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서 유튜브 수익 올리고 가려고. 근데 요 유튜브 사람은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 요것만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뭐 잘못 알았어. 알고 보니까 이쪽 말이 맞네. 그럼 이 생각은 이때까지 믿었던 생각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이 전부 헛된 겁니다. 모든 게 헛된 거예요. 뭐가 하나 헛되지 않느냐. 여기 하나가 헛되지가 않아. 그리고 이 자선이라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옳다고 들었으니까 자선을 해야지만 깨달을 수 있다 하니까 다 자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스님 말에 한결같이 눈을 감고는 죽은 사람처럼 앉아서 고요히 앉는다 하느니 마음을 본다니 하니 묵묵히 비춘다고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러한 삿된 견으로서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꼬드게 말하기를 하루 고요하게 지내면 하루 공부를 잘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들 모두가 귀신 집안의 살림살이인 줄 전혀 모르겠어요. 귀신이 어딨어요? 헛된 망상이지. 그 자기 생각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비춘다 이런 거. 뭐가 비춰요? 비추려고 하면은 비추는 대상이 있고 비추는 사람이 있어야 돼. 두 개잖아요. 아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또 마음을 본다, 간신법 이런 거 다 아까 전에 왜 맹상이 조금 이렇게 안 나면 일단은 우리가 너무나 아까 이야기하다 맥락을 놓쳤네. 그렇게 빠른 경제개발 5개년에 막 급하게 살게 했는데 이 정신적인 거는 성장도 안 했는데 세상이 완전 달라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어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아날로그 때에는 같이 공감대가 있고 친구들하고 공감대도 있고 막 이랬는데 요새 애들은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너무 개인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야.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기 바쁜 거야. 그래서 맹상하게 되면 잠시 이제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 해야 되나? 생각하는 힘이 요즘 아이들은 없어요. 너무 약해. 우리는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강인한 생각과 의지가 있었잖아. 근데 생각하는 힘이 없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고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상하게 되면 잠시 쉰달까? 그런 시간이 있어서 이 공부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힘이 조금 들어서잖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근데 너무 바쁠 때는 자기가 잘못된지도 몰라, 한 행동이. 근데 이렇게 생각을 쉬고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이 공부로 들어오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요새 맹상을 불교에서는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절마다 맹상 그 길도 많이 생기고 그런 또 맹상 법회도 많이 해요. 불법과 선이 문자 어느 위에 있지 않다고 여기고서 곧장 모든 것을 옆으로 밀쳐놓고 차려져 있는 죽과 밥을 갤거스레 먹고서 검은 산 아래 기순굴 속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묵묵히 늘 비춘다 하고 또 완전히 죽은 사람과 같다고 하고 또 부모가 낳기 이전에 일을 하고 공급 이전에 일을 하고 또 위임 나반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생각하기 전에 나타나기 전에 일을 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딱 깨쳤잖아요. 알아요.
아는데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고, 태도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지. 늘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분명하고 명백하니까 내가 완전히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늘 이게 분명한데 하나도 따로 있지가 않고 늘 이게 분명한데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말해서 무명이라고 어둡다 하고 막 하지만, 사실은 누구나 요 자리 있어요. 요 자리인데 내가 그런 어떤 생각에 딸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도 그렇고, 그런 어떤 진실한 법을 깨친 사람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서 다 해제돼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법을 깨치고 자기가 진짜 공부한 사람은 선한 영향력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들께 다 편안해져요. 그게 좀 인위적인 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진실이니까. 참 사람이 웃겨요. 이상해요. 자기는 막 종교라 생각, 이 종교, 불교는 절대 종교를 안 믿습니다. 기독교도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본성이 깨쳐져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법을 아는 눈이 누구한테나 다 있는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자기도 모른다니까. 그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거는 뭐랄까, 애기들이 있잖아, 빵긋빵긋 웃잖아요. 좋을 때는 빵긋빵긋하고 무서우면 그냥 울잖아. 그것처럼 그냥 순수하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뭔가 이때까지 생각으로 늘 생각 분별력이 앞서서 조금만 안 좋을까 나한테 피해가 있나 없나 이득이 있나 없나 손실 없나 이렇게 하던 모든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게 뭐냐고. 이 본성이 누구나 깨쳐져 있기 때문에 늘 생선 장사가 생선 냄새에 편안함을 느끼고 자다가 어느 날 법을 딱 깨쳤잖아요. 그 냄새가 없이도 잘 자는 거예요. 의지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편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안고 또 앉아서 엉덩이에 굳은 살이 박혔는데도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공부가 오래 앉을수록 공부를 더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오래 앉을수록.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막 있잖아요. 성적이 1등이 안 나오더라도 제 맨날 책상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모범생이라 하잖아. 공부 열심히 한다 하는 것처럼 자신에서 아무 생각이 없이 오래 앉아있는 걸 갖다가 공부가 차츰차츰 순수하게 익어간다고 하고, 또다시 쓸데없는 말든가 쓸데없는 말 하나하나 도리를 지어서 갑을 따져서 한번 전해주고는 그것을 종지라고 부르니까 여전히 마음속은 새까맣다고. 이렇게 바른 법을 배워야 돼요. 모든 생각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딜 가든 자기가 있잖아. 안목이 생겨. 희한하게 나도 있잖아요. 제가 어디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다 가봤지만 끄달려 가지 않는 힘이 있더라고. 그거는 이 무심선은 공부 안 해도 그랬었어요. 그거 왠지 모르겠어. 아닌 건 아니라는 걸 알아.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자꾸 있잖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테나 자기 안목이 딱 있어가 사실 끄달려가도 그 자리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윗바사나가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윗바사나 궁금한 해봐. 해보고 아니다는 거 나오면 되지. 그럼 그런 사람은 다시 윗바사나 눈을 안 돌린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안 해봤어. 근데 마음도 불안해. 안정차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해보고 왔는 줄 알면은 다시는 안 돌아보는 거지. 근데 참 시간은 짧아요. 살아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바른 법을 만났을 때 탁 자리에 껴 앉아가지고 꾸준히 공부해. 꾸준히는 그냥 법문 많이 듣고 이제 법회에 자꾸 참석하고 자꾸 옆에 두는 거야. 여기 안 벗어나려고 자꾸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다가 있잖아. 자기 힘이 생기잖아. 그럼 푹 차고 올라는 거야. 일라도 법이 아닌 곳이 없어. 그럴 때까지 꾸준히 하시면 돼요.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자기의 법이 힘을
가지고 확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조복다해요. 조백시키고 난 다음에는 생각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부터 뭐라고 할 게 없었고 해야 될 게 없었어. 늘 이 하나가 다 하고 있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